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또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가면서 우리 장로교에서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 이 결혼에 대한 이러한 소중한 또 가치와 또 의미가 무엇인지들을 또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제 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또 우리 교회 안의 일처럼 귀한 청년들이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결혼을 또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또 부르심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쁘고 감사한 일이며 또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가는 또 거룩한 또 사명이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또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단지 개인적인 인간적인 기쁨으로서의 그러한 잔치와 즐거움으로서의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드는 이 사명으로서의 또 소명으로서의 또 이러한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성경적 결혼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혼인으로서의 서약과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룩한 언약으로서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더욱 잘 이해하고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가정과 개인의 가족의 그러한 잔치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의 이 거룩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교회 안에서 함께 또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 결혼의 모든 과정들을 또 당회의 허락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언약 아래에서 맺어지는 이러한 교회적 또 질서 속에서 개인의 기쁨과 그 가정의 기쁨이 반드시 교회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초대로 또 그렇게 맺어지는 또 사명,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 그러한 사명으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관이,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 결국 결혼을 하기 위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첫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배우자 선택에 대한 목적과 조건과 방향이 달라지고 또 배우자가 선택되어지고 난 다음에 결혼을 준비해가는 또 모든 그런 순서와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식을 집행하는 그 결혼식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고 또 결혼 이후에 가정을 꾸려가면서 또 아이를 양육해가는 그 목적과 내용도 다 달라집니다. 단순한 개인의 가족의 그러한 잔치로서만 생각하게 된다면 또 거기에 맞는 형태의 또 배우자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맞는 결혼의 진행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사명으로서의 결혼이라 생각하실 때는 그러한 정의를 가질 때는 배우자의 선택 조건도 달라지게 되고 또 결혼식을 준비해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더욱 혼전 순결을 그토록 유지하고 또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가?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임신해서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결혼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벌써 그런 풍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종교개혁 시대나
여전히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선택에 대한 조건, 주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명령. 그리고 반드시 결혼식, 혼인 언약으로서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기독교적 가치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또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만한 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그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준비되어지고 또 대상자도 또 목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날처럼 우리는 지금 심각한 이 성에 대한 혼동과 어지러움에 직면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근대사의 7, 80년 동안 또 아니 근대 문명에 우리가 한 200년 정도만 친다 할지라도 근대 국가 이후에 근대 문명 이후에 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의 파괴와 성의 가치관의 혼동시대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가 지금에 와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남자가 여자로 그렇게 트랜스젠더가 되어서 또 성전환자와 결혼을 해야 되는 또 결혼하지 않고 그냥 성적인 자유만 즐기는 온갖 형태의 이러한 성의 문화를 과거에는 레위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짐승과 성적 결합이 일어난다든가 가족 간의 성적 결합이 일어난다든가 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닌 다양한 형태로 일부다처나 일처다부 형태의 복합적인 형태로 성적 연합이 일어났을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는 아주 사악한 죄악, 성적인 타락으로서 그렇게 해석되어 왔던 것들이 1800년 이후 결국 자유주의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형태의 자유주의 문화들이 1800년 이후로 서구로부터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가 2000년만 따져봐도 1800년 동안 지켜왔던 그런 가치들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퍼지면서 결국 근대국가 200년 동안 성에 대한 전통적인 그러한 성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주 경직된 걸로 비판하면서 성적 자기결정이라고 하는 성은 인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기의 선호의 자신의 기쁨 속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권으로 그렇게 해석하면서 성적 자기결정, 인권, 이러한 남녀의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들이 어우러져 가면서 결국 근대의 이러한 성적인 심각한 혼선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 또 동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인권으로 해석하는 것, 전통적인 기독교가 그걸 타락이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고 해석했던 이런 아주 악독한 독선적인 해석이라고 전통적 성에 대한 해석을 비판하면서 이제 성은 제3의 성이든 제4의 성이든 또 복합적인 성이든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폴리아모리라라고 해서 라틴어적인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중혼, 복합혼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적 성에 대한 부분도 넘어서서 이제는 종을 넘어서 이제는 짐승과 여러 형태, 벌써 이미 레위기에서 경고했던 그런 다양한 형태들의 성적인 그러한 그 형태들을 성적 자유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부르짖으면서 성적 인권을 마치 그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그러한 인권인 것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단어는 아닙니다. 벌써 5년 전에, 6년 전에 2013년 WCC 부산 집회에서 그 부산에서 WCC가 외쳤던 자유, 생명, 평등,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앞세워서 그것을 인간과 관련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그런 자유, 생명, 평등이 아니라 피조물과 인간은 그 누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피조물, 자연 피조물, 짐승 피조물, 인간 피조물들은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 성에 대한 모든 그러한 그 절대적 전통적 가치 기준들은 그것은 너무나도 독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남성 중심으로 정의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성에 대한 부분들을 개방하라라고 하는 평등의 개념도 달라졌고 생명의 개념도 달라졌고 정의의 개념도 달라지는 WCC에서 벌써 이미 그들의 성명서에서 주장하기 시작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100년 전에 벌써 미국 기독교사에서 1900년 초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싸울 때에 결국 그 자유주의자들이 외쳤던, 그래서 왜 이러한 기독교 분파를 자유주의라고 말하면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켜져 왔던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또 생명과 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그러한 가치와 고백들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그건 너무 일방적인 요구였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을지 안 믿을지, 또 어떤 신을 믿을지, 또 윤리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갈지, 그건 인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이. 그래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분방하게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필요한 만큼 결정하며 살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자 복음주의권 안에서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침례교, 성결교, 수많은 복음주의권의 기독교도들이 이거는 인류를 멸망케 하는, 기독교를 파괴하는 무서운 사탄의 도전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이 중요한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를 더욱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근본적 교리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후대에는 이제 또 후기 근본주의 형태가 좀 더 이상한 형태로 좀 변질되지만 초기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와 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반기독교적인 자유주의 운동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또 그로부터 더 100년 앞에 또 역시 1800년 초에도 자유주의자들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에 가장 큰 주장과 그들의 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외치기 위한 표어의 그 세부적 문장으로서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야 된다. 중세시대가, 봉건시대가 왕으로부터의 그 억압과 폭력 안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자라는 것이. 그래서 왕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건 사회적 현상이니까 그렇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이해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도 없어야 된다. 프랑스 대혁명은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인 인간의 자유, 평등, 박애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근대 문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펼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성에 대한 심각한 이러한 자유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러한 가정,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왔던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형성되었던 그러한 가정이 그렇게 폭력적인 그러한 가르침인가?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망가뜨리는 그렇게 독선적인 가르침인가? 그럼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중혼이든 복혼이든 여러 종을 넘어서서 여러 형태의 또 이러한 성적인 형태의 결합들이 과연 인류 사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적어도 1800년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적 타락이라고 해석했고 엄중하게 교회에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람을 피는 것이라든가 중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그건 죄악의 타락으로 해석을 했지 성적 자유권으로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화장실을 3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고민을 하는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성을 고백한 자는 남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하자라고 부르짖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섹스라라고 하는 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남성과 여성을 그렇게 구별하는 전통적인 언어였던 성, 영어로는 섹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기록하지 말고 이젠 젠더, 제3의 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내가 선택하는 성이라고 하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개념의 그러한 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는 젠더, 성젠더라고 말하면서 젠더 문화, 동성애, 퀴어 문화 이런 부분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입국 신고서를 쓰게 되면은 거기에 섹스라고 하는 성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것이, 그러면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국 신고서에 거기에 제3의 성도 이제 써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이라 생각했던 그 개념들을 이제는 다 망가뜨리고 성에 대한 가치와 개념들을 다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적인 현상 안에서, 또 우리는 신학적인 또 그런 해석 안에서도 또 이러한 성적인 그전의 파괴의 타락과 파괴적으로 해석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당하게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도 또 우리는 함께 고민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다시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심각한 물음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서구 사회나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러한 전통적이지 않은 그러한 가정과 남녀의 결합이 아닌 그러한 다른 형태의 가정으로서의 결합이 과연 그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그러한 가정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한 교인의 그러한 문으로서 받아야 될 것인지, 또 그러한 가정 안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을 세례를 줘야 될 것인지, 또 그렇게 구성된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 이러한 심각한 물음 앞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회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에이즈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인류는 단 한 번도 대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질병들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될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의학적인 그러한 전염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이걸 엄격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전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다 차단을 하면서 그렇게 인류 사회가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거를 법적으로 개방시켜 놓았을 때 과연 인류가 직면하게 될 어떠한 질병과 바이러스 앞에 놓여지게 될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의사들이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부터 시작해서 전통적으로 나라와 국가가 멸망하고 교회가 멸망할 때 이러한 동성애적인 심각한 성적인 범죄들이 그 교회와 사회에 만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앞에 과연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고 멀쩡히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심각한 도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듯이 칼빈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그 칼빈이 목회했던 제네바 교회를 중심으로 또 그의 제자들이 다음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네덜란드의 레이든 신학교 제2의 이러한 우리 종교개혁의 프라이드와 명예를 지켰던 그러한 유명한 신학교, 레이든 신학교. 이러한 우리의 뿌리 역할을 했던 제네바 신학교나 레이든 신학교, 제네바나 네덜란드가 동성애와 이러한 비성경적인 결혼 문화를, 성문화를 제일 먼저 앞다투어 받아들이는
이러한 슬픈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도 보니까 제네바 교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SNS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칼빈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룩하며 500년 전에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을 읽던 바로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면서 십계명, 제네바 교리문답에는 사도신경 십계명이 쏟아지면서 그 십계명 안에 7계명을 가르치면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결혼 전에는 절대로 동거해서는 안 되고 순결을 지켜야 되고 또 결혼 후에는 그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까지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람을 피우거나 그러한 순결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그러한 사람에게 개방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7계명의 메시지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은 정반대의 선언을 버젓이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결혼을 하는 우리 청년들을 또 바라보면서 당사자들도 또 다른 청년들도 결혼을 기뻐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심각한 오늘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망가져 있는 결혼인의 이 소중한 성경적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왜 장로교는 왜 개혁교회는 그렇게 엄중하게 여전히 지금도 500년이 지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7계명 앞에 그렇게 엄숙하게 서 있는가? 왜 도대체 이들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회가 이만큼 바뀐 것도 모르고 왜 수백 수천 년 전에 그러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혼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아직도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를 먼저 봅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는 좀 다른 성경과도 연결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성경적 결혼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핵심 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부패한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 앞에서 벌받을 이 무서운 이러한 성적인 범죄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으로서의 결혼의 소중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타락하기도 전 아담의 타락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질서를 창조의 질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대한 창조의 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중요한 방편과 수단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동시적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그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각각의 고유한 성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해 주시고 그 두 성을 가진 남녀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그 부르심 안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남녀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은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대한 창조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가 각각의 고유한 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고유한 남성, 여성으로서의 그 고유한 성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또 결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남녀의 성적인 연합으로 자손이 태어나게 만드셨고 그 자손은 또 다시 또 결혼을 통하여 자손을 또 낳게 하고 그리하여 그 많은 자손들이 더더욱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완성해 가도록 그 창조의 일들을 받들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에 우리는 창세기를 펴자마자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남녀의 합법적인 연합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또 그러한 그 자식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또 많은 후손들을 또 그렇게 양육해가는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우리는 사명으로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또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에서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읽어봅니다. 아담이 모든 육체와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남녀가 벗은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죄된 인간의 이러한 관점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지 않던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인류 최초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한 가정의 부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그 남녀의 벗음은 남녀의 그 모든 고유한 특징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 가정, 남녀의 이러한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또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또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혼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펼치자마자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앞 몇 장은 더더욱 창세기 전체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들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거대한 창조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질서들이 무엇인지를 신속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러한 질서들이 사탄과 인간의 악한 욕망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위대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일들을 소개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의 이 신비로운 질서를 우리가 현대 과학에 아무리 파헤쳐도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운 우주의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이 질서를 하나님은 6일 동안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창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높은 가장 귀한 형태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두 남녀가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그리하여 자손을 낳아 기르며 온 우주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소중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세워주셨고 수많은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인간이 다루는 하나의 짐승에 불과한데 하와라고 하는 이 여성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독특한 존재는 아담과 함께 아담과 동등한 아담과 하나 된 그러한 자로서 그렇게 돕는 배필로 서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아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짐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그 존재와 동일한 존재로서 동등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렇게 아담의 배필로서 아담의 자손을 함께 만들고 아담의 자손을 함께 양육해야 될 그러한 소중한 동등한 그러한 아담의 한 몸으로서 여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가부정적이라고요? 기독교가 너무 남성 중심의 폭력적이라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경전에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그 가르침 안에 남녀의 이러한 평등과 남녀의 이러한 가치의 소중함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내고 있는 가르침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습니까? 유교요 남존여비의 무서운 이런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엄청 무시무시한 여성을 학대하는 이러한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런 무서운 가치관이 있습니다. 불교에서의 남녀의 그러한 개념은 어떻습니까? 힌두교에서의 남녀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종교들 안에 남녀의 개념을 서구 철학에 있어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안에도 여자와 아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서구 철학의 그렇게 놀라운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 안에도 이처럼 여자를 아주 하대하는 기독교만이 창세기를 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동일한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뜻을 받들도록 하기 위하여 짐승과 그런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자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동일한 자로서 서로를 돕고 협력하도록 아담으로부터 동일한 그러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아담의 뼈에서 살에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두 남녀를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초대하시고 여러 여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여자만 만들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 아래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이건 짐승도 아니고 이건 천사도 아니고 바로 내 몸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 되어 살도록 창조해 주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 중에서도, 가르침 중에서도 이처럼 아름답게 남녀의 연합과 평등함과 하나됨을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하게 고백한 가르침이 있으면 어디 내놔보라고 그러습니다. 여성을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몸 자체라라고 하는, 여성을 하대한다고요? 절대로 기독교는 여성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형태로 아담과 동일한 돕는 배필로 서로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고백한 것은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의 또 그러한 계시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반드시, 여자도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부모도 없는 그러한 창조의 시점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온 인류가 받들어야 되는 그 명령을 선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녀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한 몸된, 하나된 결합이기 때문에 부모도 관여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함부로 관여할 수 없는, 끼어들 수 없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한 몸으로서 결합되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자신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자손들의 결혼에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그러한 명령을,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은 결혼을 하는 동시에 독립적인 인격체요, 독립적인 한 가정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시부모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문화가 유교 문화 속에서 얼마나 여성을 폭력적으로 대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 이제 남편과 아내를 가장 소중한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렇게 그 가정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을 꾸려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남자가, 여자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계속적으로 의존되어 있거나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부모의 타치를 받으면서 온갖 그 가정에 관여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혼의 위기가 닥치는 이러한 수많은 갈등과 모습들이 한국 사회에도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마마보이 별 이야기들이 다 신조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첫 고백 안에서 부모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은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만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게 되며 그것은 이제 독립된 그러한 인격적 독립체임을 성경은 이렇게 놀랍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교리는 창조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거대한 창조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도구로서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시고 여러 여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아담과 함께 가정을 꾸려서 그 가정으로부터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자손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은 부모가 되어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부르심을 받드는 그러한 목적으로 결혼이, 가정이 세워졌음을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진 가정과 결혼을 위하거나 깨뜨리거나 파하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엄중하게 벌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는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 구절 더 보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교리가 등장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로 들어가 봅니다.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두 번째 교리로서는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수단이요 또 도구로 결혼과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정을 세워가는 일이요 또 그 가정으로부터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교회가 더욱 번성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2장 13절.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대한 순결을 지켜가면서 부부로서의 정조와 순결을 지켜가는 이러한 소중한 거룩한 가정이 왜 그토록 소중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2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으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하나님이 형벌하시겠다라고 엄중히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와 예물도 잘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정이 엉망이 된 거지. 하나님은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너희의 가정이 엉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결혼한 이제 부부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결혼을 하려고 막 시작하는 오늘 이제 결혼 청원 허락을 낸 이제 우리 두 청년에게도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에게도 또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단순히 사회적이고 개인의 그러한 잔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창조 명령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의 결혼 명령이기도 합니다. 문화 명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교회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유형교회를 이루고 그 유형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또 우리는 계승하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멸절될 것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교회의 청년들은 신앙 안에서 결혼하여 훌륭한 경건한 자손들을 끊임없이 많이 배출하시고 또 그런 아이들을 부지런히 신앙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서 취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이요 가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신 결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례사 속에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하고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서 하나님이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수많은 남자와 수백 수천 수억의 여자 중에서 그 단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서 하나님이 일찍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이 두 청년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제 결혼으로 부름받는 이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 목회자의 주례를 통한 증거도 중요하고 또 일가 친척들의 증인으로서의 또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부부를 갈라놓거나 방해하거나 배반하거나 이 부부가 가정을 꾸려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부의 가정을 깨트리도록 위협하는 그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무섭게 형벌로 징벌하시겠다는 거죠. 이 두 부부의, 두 남녀의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 이 가정은 서로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부르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맹세해 주신 부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부부라는 겁니다. 법적인 혼인신고서요, 그것도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사회적인 울타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혼신고서 써내버리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이제 이 두 부부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고 두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혼인 서약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그 두 부부가 거룩한 혼인의 언약으로 맹세한 창세기 17장 7절 8절의 은혜 언약처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초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 외에 이처럼 또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아래에서 언약으로 서로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초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언약이기도 하고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도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맹세, 서약, 약속, 언약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 안에도 우리 신앙 고백 안에도 단지 프라미스라라고 하는 이러한 일반적으로 쓰는 약속이라는 단어만 써도 되는데 커버넌트라고 하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 성경에서 언약을 말할 때에 주로 쓰는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말을 결혼의 그 고백 속에 프라미스와 커버넌트라고 씁니다. 약속과 언약이라고도, 약속과 서약이라고도 번역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쓰는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그 단어를 결혼에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짝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짝이요 너와 맹세한 아내라는 것이죠. 그러한 아내를 함부로 취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이혼하려고 하고 또 아내를 막대하려고 하고 아내를 무시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악한 모습에 대해서 남자들이, 주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내를 싫어서 버리려고 할 그런 모습 속에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여호와는 영이 많을지라도, 여러 영을 창조하실 수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 우리가 종교개혁 논쟁을 통해서 솔라라라고 하는 논쟁을 들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이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오직 한 여성만, 오직 한 여자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 짝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무서운 형벌이 됩니다. 중혼이나 복혼이나 연합혼이나 다양한 형태의 성적 결합은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생명을 그냥 거둬가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만 너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너의 배필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적인 즐거움과 성적인 그러한 자유를 얻으려면 왜 수많은 여자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합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예요. 그것이 가장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짐승들은 수컷과 암컷이, 사자도 여러 암컷을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누가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섭리입니다. 그렇게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여러 여자를 두면서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오직 하나만을 그렇게 남편과 아내로 한 가정 안에 묶어주셨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는가?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 한 남자와 한 여자 외에 다른 형태로서 결혼이 묶어지게 되면 그건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경건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예에 엄청난 욕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경건한 후손, 하나님이 인정하는 후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혼을 얼마나 복되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자손들을 그들의 신앙 고백이 없이도 유아 세례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주신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결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건한 그러한 가정으로, 경건한 그러한 결혼으로 축복해 주신 그러한 가정이기 때문에 다른 것 볼 것도 없이 그 부부의 고백만을 받으시고 그 가정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한 자손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이란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될 책임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부가 돼야 될 사람은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되고 지켜가야 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최근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인터넷의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젊은 30대, 20대의 젊은 부부들이 첫 번째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혼족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최근에는 여성들이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아져 가면서 서구 사회처럼 그냥 혼자 사려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 더더구나 우리 사회처럼 시댁 문화라고 하는 이런 불편한 문화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기가 경제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자신의 삶을 즐기는데 전혀 문제되는 게 없는 것이. 그래서 욜로족이니 여러 형태의 그러한 독립적 생활을 마치 굉장히 아주 멋있는 삶처럼 그렇게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러한 가치관의 세뇌가 되는 것이에요. 유교 문화의 이러한 지나친 가부장적 문화의, 조선시대의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세뇌되듯이 오늘날은 또 자유분방한 성경적인 그러한 성적인 가치관이 아닌 자유분방한 타락한 그러한 부패한 성의 문화에
또 그렇게 영향을 받고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뭐 남녀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우리 한국처럼 유교 문화 속에서는 여성들이 이런 결혼에 대한 더 부정적인,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고생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시댁 문화가 존재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결혼에 대한 거부감들을 갖게 되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결혼을 해도 더 이상 애를 갖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결혼을 청원해야 하는 이러한 두 부부가 될 청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손을 많이 낳을 것에 대해서 서약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결혼 청원을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손을 낳아 기르기로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서약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애완견을 키우겠다. 애완용들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를 대며 주거비라든가 여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아예 없이 그냥 두 부부가 즐겁게 삶을 즐기는 게 훨씬 낫다라고 프로테이지가 리서치 조사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전 세계의 출산율 최하위를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벌써 돌입해 있고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어떻게 돌입해야 될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사회적 물음은 우리가 고민은 둘째 치더라도 교회가 전멸할 수 있는 이 심각한 위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100명 이상 되는 중견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없어지는 이런 심각한 지금 교회의 위기 속에 돌입해 있습니다. 벌써. 부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순결과 정조에 대한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지켜가기로 서약해야 합니다. 오직 한 여자와 한 남자만 평생토록 남편과 아내로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서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약은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또 우리 청교도들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낳아서 우리 자연적인 증가 형태로 교회의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개혁화 신앙과 청교도 신앙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자녀들이 최소 3, 4는 많으면 4, 5도 되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어디 가서 둘 정도 있고 내가 좀 자녀가 좀 많아요 라고 명함도 못 꺼내놓습니다. 적어도 한 3은 돼야 내가 좀 자녀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도 3이고 저희 가까운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그 후배나 동료들도 보면 최소가 3입니다. 둘 갖고는 어디 명함 내오지도 마. 개혁교회 목사라고도 하지도 마. 어디 가서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우는 것이 우리 청교도들의 전통입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법 때문에라도 피임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냥 이슬람 사람이 들어가고 그 무슬림들이 들어가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증가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사회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런 부담과 이러한 그 어려움 때문에 교회도 자연 감소가 되는 이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세워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교리, 창조적 명령과 또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질서 안에서 항상 결혼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결혼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졌는지에 대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함께 읽어가면서 이제 또 정리해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서 창세기에 말라기에 이러한 대표적인 부분들만 우리가 보았고 또 오늘 마태복음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사명으로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치들이 우리의 장로교 안에서 또 개혁교 안에서 어떻게까지 지켜져 왔는지 몇 신학 고백서만 보아도 아주 소중한 가치로 지켜져 온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1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결혼과 이혼에서
아주 신앙 고백서의 한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취급했는지 한 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읽어봅니다. 1항.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해야 한다. 누구든지 한 남자가 동시에 한 사람 이외의 아내를 가진다든지 한 여자가 동시에 한 사람 이외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불법이다. 벌써 이 시대에도 이런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기 위해 첫 번째 목적이고 가장 근원적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목적이 소개가 됩니다. 합법적인 자녀를 통한 인류의 증거와 거룩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증가를 위해 그리고 음행을 막기 위해 제정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남녀의 개인적인 성적인 그러한 즐거움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가지의 목적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3번 읽어봅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자, 우리 미혼 청년들, 합법적으로 동의를 표시할 수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동의를 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계신 분 빼놓고는 다 결혼하셔야 돼요. 알아듣고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99% 다 결혼하셔야 되는 거지. 자기가 고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태생적으로 고자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 성경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와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나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99.9%가 결혼하도록 명령되어 있는 거고 본성적으로 고자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성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불구가 된다든가 또 성적인 호르몬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성욕을 느끼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케이스, 또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사별하고 난 이후에 연세가 오래된 나이가 드신 이런 분들 특별히 교회에 이제 섬김의 사역을 위해서 좀 더 이제 남은 생애를 쓰고 싶은 이런 아주 특별한 노인들 빼놓고는 다 결혼하셔야 된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라면 절대로 자기는 결혼에 부르심이 없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타고난 자라야만 하나님께서부터 본성적으로 얻은 자 빼놓고는 결혼의 이 의무와 책임성을 강력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사회가 아무리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온갖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전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분발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아주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결혼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자손을 낳아주고 길러주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전멸합니다. 인류 역사도 전멸합니다.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전투적으로 결혼의 목적을 세우시고 최선을 다하시면서 결혼을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동의를 표할 수 있을 분명한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라면 누구든지 결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읽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참된 개혁과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불신자들이나 교황주의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경건한 사람들은 생활에 있어서 현재의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은 이단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과 결혼하여 부당한 명예를 같이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 웨스트민스터 세 번째의 항목은 아주 중요한 결혼의 방법론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반드시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법 아래에서 결혼하셔야 된다. 성경 어디에도 로마 카톨릭과 결혼하지 말아라라는 명시된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절대로 로마 카톨릭 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몇 대상자가 있어요. 성경 고백과 관련해서 신앙 고백서 안에 유일하게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장로교인이라고 하는, 리폼드라고는 말을 신앙 고백서에 여기에 유일하게 씁니다. 개혁파 성도라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그냥 신자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는데 이 결혼 부분에서 특별히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첫 번째, 불신자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황주의자 안 됩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 안 됩니다. 네 번째, 현저히 악한, 생활이 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안 됩니다. 불신자하고 결혼 안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법 아래에서 적어도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원칙도 가장 근원적인 원칙입니다. 이 첫 번째 원칙.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개혁파 신앙, 장로교인으로 살아간다라면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결혼 대상자들은, 안 되는 결혼 대상자들은 로마 카톨릭인들. 이것은 당대에 그들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그럼 도대체 어떤 자들이 우상숭배자들일까요? 이건 조금 더 폭이 넓은 것입니다. 누구라고 뚜렷하게 대상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걸 적용하게 되면 당대에 웨스민스터가 있었던 그 시절에 보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들, 제세례파들, 이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결혼 대상자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법으로 성경을 추론해서 적어도 불신자와 더불어 확대되어진 형태로 이 정도까지도 결혼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더불어서 불신자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도무지 신앙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의 개념을 교회법 아래에서 해석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시대의 로마 카톨릭 신자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법 질서 안에서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장로교인들이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먼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개혁파 교회 성도들은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옳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 적어도 이단이 아닌 복음주의권에서, 조금 기독교적 수준은 떨어지지만 복음주의권에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근원적 원칙. 두 번째, 교회법 아래에서 안 되는 배우자들을 교회법 아래에서 장로교도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위험한 대상자로 선정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하면서 될 수 있으면 장로교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교파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신앙의 색깔과 스타일도 가지각색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서로의 이러한 가치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굉장한 심각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역사 속에 가장 무서운 싸움은, 일반적 부부 싸움은 그냥 술 한잔 먹고 서로 그냥 또 뭐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이러면은 화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게 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전쟁, 적어도 한 번 시작하면 그냥 30년, 50년, 100년 단위로 전쟁을 합니다. 일반 전쟁은 그냥 6.25 전쟁이 아무리 심각해도 3년, 4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갈등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30년, 50년, 100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적 색깔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부부로서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한 몸인 것 같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심각한 고통과 분열의 아픔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될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처럼 개혁파 신앙을 라고 하는
강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 리폼드라는 말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적어도 조심해야 될 그러한 배우자로서의 선택 조건들을 조심하시고 개혁파 신앙을 함께 표방하는 그러한 신자들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복스럽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을 따라서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현격하게 문제가 된다든가 이러면 잘 판단해서 그런 자들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안에서 결혼하시는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심적 판단을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더더욱 우리가 개혁파 청년들로서,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청년들로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어가시면서 여러분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초점과 목적과 포인트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결혼하는 부분은 이미 벌써 넘어선 것이에요. 그러나 개혁파 신앙을 표방하는, 같은 신앙을 표방하는 두 번째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조건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자유는 있으시지만 두 번째 같은 신앙을 표방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실제적 선택,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추천되는 것은 같은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교제하시고 결혼의 대상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적용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혼해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법 아래에서 또 그 권면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교회 청년들이 열심히 교제를 나누시고 열심히 서로 데이트를 해보시고 상대방을 살피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교제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 청년들이 괜히 사귀다가 서로 불편해지면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서 연애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의, 그 목사님 개인의 어떤 판단일 뿐이고,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추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했던 그 생활도 지키고 또 같은 신앙을 표방하는 그 내용도 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 대상자를 선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다라면 선택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되지 않는 청년들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되는 것이. 더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새로 만들어서 데려다 놓든가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하게 되면 결국 그 욕망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의 이러한 또 질서 안에서 사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욕망이 거꾸로 표출되어지는 제 세 번째의 그러한 조건이 뛰어넘어서 자신의 결혼의 첫 번째 기준처럼 그렇게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가 안 맞아서 천만의 말씀이 같은 신앙과 같은 이 신앙 안에서 개혁파 신앙이라고 한다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안 맞다고요? 경제관이 다르다라고요? 어떤 생활 습관이 다르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앙을 서로 표방하지 않으면 아무리 찰떡같이 서로 성격도 맞고 모든 생활 습관이 다 맞아도요, 종교적 갈등은 죽을 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날 기준의 결혼의 실제적 선택의 기준이 너무 흐릿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실제적 결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모, 조건, 직업,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신앙 고백 안에서 녹아들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장애인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좋아서 마음을 주었다라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의 결혼을 허락하는 문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자녀들이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 입장에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아이들이 결혼에 이제 정년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장애인을 선택한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개혁파 신앙을 사랑하고 표방하는 그러한 젊은이에요. 그런데 또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얼마 몇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욕망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형편 아래에서 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자꾸 찾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허락해 주신 그만큼, 그거는 결혼의 원리뿐만 아니라 재정 또 직업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허락해 주신 범위를 넘어서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기까지밖에 허락을 안 해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감을 짊어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사명으로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서만 지나치게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면 자칫 그 결혼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틀어질 수 있는 것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라는 이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안에 이렇게 남겨진 부분들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 없으면 이제 주변에 적어도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주의권 안에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3 선택으로 넘어간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올바르지 않은 또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주의권의 그런 배우자들을 막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개혁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러한 동료와 배우자, 대상자가 있다라는 것에 감격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뒤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왜 이 신앙 고백을 이렇게 소중하게 담았는지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안다고요? 알면 뭐합니까? 실제로 결혼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백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아직 웨스트민스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면 특별히 결혼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 문제로 다가왔을 때 내가 원하는 이상형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그런 어떤 스타일의 배우자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신앙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훨씬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개인적 소망과 욕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했다라면 그렇게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항을 읽어봅니다. 비록 인간의 부패함은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준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준 것을 부당하게 나누려는 근거들을 수없이 제시한다는 것이. 그렇지만 간음이나 이러한 유기 외에는 별거 하는 이러한 것 외에는 절대로 함부로 이혼을 쉽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자신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나 재량대로 처리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절대로 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좋아서 개인이 선택하는 일이지만 그거는 가정사의 일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일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결혼으로 묶여질 때도 또 헤어질 때도 이처럼 교회의 공적인 질서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증인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맹세하여 이룬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밥 먹듯이 깬다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스위스 신조도 더불어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도 아예 챕터를 하나 따로 구별을 해서 독신과 결혼과 가정 문제라고 하는 아주 이런 깊은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다루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청년들은 결혼의 부르심을 반드시 사명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면 입양을 하서라도 얼마든지 기독교 자녀로서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한 자녀의 아이들은 우리 교회 질서 안에서 제네바 종교개혁 500년 안에 전부 다 입양한 자녀들은 법적으로 동일한 친자처럼 생자처럼 생자, 자기 몸에서 낳은 자, 또 입양아 모두 다 친자로 법적인 친자로 취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다 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독교 자녀로서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주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풍성히 축복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결합하여 온전한 사랑을 일치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히브리서 있는 것처럼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절대로 간음이나 음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부의 순결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가가는 것, 결혼하는 건 절대로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취급하거나 악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런 잘못된 문화관들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부 다처를 주장하거나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을 결혼을 문란하게 만드는 것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합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하는 대상자들, 근친상간이라든가 혈족 혼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형태들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부모 혹은 부모를 대신할 만한 사람들의 승낙, 이런 여러 절차들을 따라 제정하신 결혼의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합된 부부는 최대한의 신실함과 경건과 사랑과 순결로서 이 결혼을 거룩하게 지켜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합법적인 재판소를 설치하여 결혼 문제를 취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육에 대한 문제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우리는 또한 불결한 독신 생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난장판이 되는 그러한 숨겨진 욕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자유분방한 결혼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정제되어야 되고 또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제되어져서 이런 모든 결혼에 대한 더럽게 취급하는 이러한 지나친 청빙적 이러한 청빙주의의 거룩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벌써 이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마무리하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있는 부분 좀 보도록 합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웨스트민스터 책들이 있으시면 살피셔서 예배모범에 결혼의 엄숙한 예식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번 두 청년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잘 훈련되면서 또 그렇게 잘 질서를 따라서 또 결혼 청원 허락이라고 하는 교회 당회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마지막 앞두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이처럼 결혼에 대한 과정을 굉장히 엄숙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혼도 카톨릭처럼 성례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세례파처럼
자신들의 그냥 개인의 잔치처럼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맹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숙하게 그 결혼이 예식이 진행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청년들은 결혼식에 이런 축가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결혼식에 이런 부분 총체적 질서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엄숙하게 진행되도록 해야지 결혼식을 그냥 단순한 잔치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즐기고 떠들고 막 놀고 막 퍼포먼스 이런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 그건 다 2부에 결혼식 다 끝난 다음에 피로연 시간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혼식 그 자체는 엄숙하게 엄중하게 그렇게 취급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거룩하게 불러 그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맹세하는 시간임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결혼의 엄숙한 예식 이렇게 잡아놓고 비록 결혼은 성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것도 아니요 인류 가운데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결혼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하므로 그리고 그와 같은 새로운 생활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지도와 권고를 받을 특별한 필요가 있으므로 거기다가 새로운 생활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특별한 필요가 우리 또 부부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말씀을 맡은 목사가 결혼 예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며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면서 쭉 웨스트민스터의 표현들을 쓰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엄숙하게 거행하기 전에 이 공고에 대하여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청년이 결혼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당회가 확인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목적에 맞게 미성년자라면 혹시라도 부모가 거기에 승인을 해야 하고 또 부모가 거기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절차들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들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억지로 결혼하게 강요하지 말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모 자신들의 승낙을 또 거부하지도 말아야 되는 또 부모가 분명히 또 그 결혼의 승인자로 있어야 되지만 또 지나치게 어떤 개인의 욕망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을 방해하거나 또 이렇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적당한 수의 믿을 만한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공적으로 엄숙히 거행해야 한다. 이 엄숙히라는 말이 이렇게 자주 반복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는 하지 않도록 충고한다. 이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말씀으로 몇 가지를 권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중간쯤에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즉 고귀한 결혼의 상태로 결합하게 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의 섭리로 저희를 결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 생활에 적합한 새 마음의 자세를 저희에게 주시고 청년 때 같은 마음을 갖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을 한 부부들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서 부부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강력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새 마음도 또 그들에게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결혼이 또 신속히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저들이 새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저희가 결혼 생활의 의무들을 감당하고 또 모든 근심들을 견디고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신자답게 다 물리치게 하옵소서. 왜요? 결혼으로 돌입하게 되면 많은 또 어려움을 또 생활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엄청난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혼자 살 때보다 결혼해서 짊어지는 삶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나면 몇 가지 결혼의 목적과 이 결혼의 용도를 잘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정에 돌입해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라도 미리 약혼을 했거나 다른 이유로 정당하게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를 안다면 지금 말하라라고, 두 사람 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흠이 될 만한 문제가 없다라면 절대로 이 두 부부에 대해서 흠을 말하거나 또 부부의 문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엄숙히 침묵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해야 된다는 것이.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두 사람은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다른 의식 없이 목사는 회중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로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선언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러한 아주 소중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로 주께서 주의 지으신 규례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사 지금 결혼한 부부에게 주의 사랑에 다른 약속과 마찬가지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규례와 질서 안에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 사실은 처음 이렇게 당회의 질서와 허락 아래에서 또 결혼 예비 교육을 전부 다 거치고, 그리고 또 결혼 청원의 정식 결혼 청원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를 통하여 결혼식을 이루어지는 우리 한마음교회 20여 년 동안 첫 이제 결혼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왜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결혼이 이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런 절차에 맞춰서 당회의 허락과 질서 아래에서 결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복이 또 그 부부에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장로 교인으로서, 개혁파 성도로서 이 결혼을 맞이하고 또 준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들을 적어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 많은 증인들은 또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해야 될 또 이런 부부 앞에서 또 여러분들은 증인으로서 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객으로서 그냥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이나 드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증거하고, 또 그리고 가족들이 증거해서 이 두 사람은 가장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 이제 영원토록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부부라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증인으로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 속에서 그냥 하객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증인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 안에 또 이런 표현들 안에 왜 자꾸 증인이라는, 서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또 결혼식에 참여할 때, 특별히 교회의 청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때는 이처럼 증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함께 결혼을 축하해주고, 또 그 부부가 건강하게 이렇게 또 교회의 한 성도로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또 미혼 청년들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으로서의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결혼에 대한 그런 기준과 조건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하시면서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리 표준을 따라 이러한 기준 아래에서 결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결혼에 대한 이런 소중한 가르침 아래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함께 결혼하게 되는 귀한 두 청년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들을 또 배우며, 또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서 취한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어려서 맞이한 남편을 소중하게,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평생토록 한 남편이요 또 한 아내로서 한 그 가정을 꾸려가는 이 소중한 가정의 또 이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결혼의 이 복된 생활을 유지해 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